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순환과 경제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경영하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 이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사회 초년생인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한 내용에 실제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직접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 건강을 아뢰면서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자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김용래 장로님, 또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배미아 권사님 폐렴 관련된 부분 기도 제목 부탁드렸어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동역자들을 위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은 다 수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의 날을 삼아요. 오늘도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실제적인 함께하심의 증거를 드러내 주시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가 열려지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간증이 있는 그런 복된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날 되게 해달라고 수요기도 관련돼서도 우리가 맡기는 또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여건과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고 또 실제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여 아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여러 경영과 실제적인 운영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부족한 것을 높이시고 또는 온전히 채워져야 될 것들을 완전케 평탄케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 자녀들이 사회 초년생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들고 나아갈 때에 실제적으로 낮아진 곳은 높아지게 하시고 높아진 곳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듬어지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실제적으로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고쳐서 사용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완전함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평상에 있는 교우들을 돌아보시되 특별히 김명래 장로님 평상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혜신 권사님 모든 부분에서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하나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들을 몸에 허락하여 주시고 배미아 권사님 이 폐렴의 증상이 많이 심하신데 모든 것이 정말 근원부터 말끔하게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은혜로 오늘 안수하심으로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랜 기간 또 이렇게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또 개인적인 사정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 지켜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기도의 현장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과 지역 세워져 있는 교회와 선교지에도 동일하게 수요일을 구별합니다. 하나님께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그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낙심치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확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한 응답을 얻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간구할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새 노래로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10절에서 13절까지가 노래하라 이런 명령이 들어가 있고요.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라. 14절은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지만 이제 일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를 잘 찾아야 됩니다. 누군지, 내가 이사야인지, 내가 뭐 열방인지 하나님인지.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라 하면서는 게달 사람, 광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게달의 장막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게달 사람들, 또 셀라의 주민. 이 뭐 셀라라는 말은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보던 말인데 어쨌든 셀라의 주민이란 것은 에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열방으로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 열방에 사는 사람들, 섬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 섬들이라고 하면 그냥 지중해 옆에 섬들을 말한 게 아니라 먼 나라 원방의 사람들, 먼 나라의 섬나라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에서 보여지지 않는 땅을 설명할 때 주로 섬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새 노래로 노래해라. 이유는 뭐예요?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실 거다. 그 대적을 크게 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방금 읽은 13절 용사같이 행하실 하나님, 대적을 치시는 거죠. 결과는 뭐냐 하면 15절 산들과 언덕을 황폐하게 하며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연못이시죠. 연못들을 마르게 하며 뭐냐면 기대하던 거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뭐 산에는 뭐가 있어요? 신상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들을 황폐하게 한다는 말은 산들에 막 분향하러 올라가고 절하러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돌로 깎아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의지했던 신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나라와 또 그 실제적인 나라의 경영이 의존되어 있는 모든 또 다른 어떤 이런 의지하는 것이 다 생각했던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이렇게 하는 자들은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용사같이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는 황폐하게 되는 것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백성들에 대한 얘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 백성들을 다른 잘못된 곳으로 호도하는 인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16절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일은 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사야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에게 외치라 하시면서도 듣기는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보기는 봐도 뭘 봤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길로 행하시는지 무엇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맹인이라는 표현도 썼고 또 내가 나름 다니던 길이 아닌 지름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거냐?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본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막 찬양하고 기뻐하지 못하던 고백들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신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이를 이후에 행하실 것은 감사한데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과 연관돼서 설명할 수 있는 게 14절입니다. 오늘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안 보이는 날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미래적으로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알려주시겠다는 거 감사한데, 미래적으로는 대적을 치시겠다는 거 너무 시원한데 오늘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과 연관된 구절의 힌트가 14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요? 죄인들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미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게 숨어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미 소개를 하셨지만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살아갑니다. 뭐 예배 드리러 가면 되지, 뭐 절기 때 지키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법궤를 주셨다, 법궤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 생각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때에 결국 사람들이 법궤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오해를 했잖아요. 법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간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사모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실 거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으세요?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는 갚으시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 판단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최대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조용하며 오랫동안 잠잠하고 오랫동안 참았으나, 14절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행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노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하셨어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조용하시는 거예요? 나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니까. 자, 하나님은 오늘 어디 계시는가? 오랫동안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조용히 뭐 하세요? 딴 일을 하세요? 소위 야 공부해라 그럼 네 그러고 이제 딴청 부리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뭘 하세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용사같이, 전사같이, 여인같이. 13절과 14절에 보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하나님의 때에 숨가쁘게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들죠. 하나님의 때에 왜 그렇게 몰아서 하실까? 하나님 지금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네, 왜 그러겠어요?
오늘 이사야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는 하나님이 엄청 기다리시고 기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에 손을 뻗으셔가지고 행하셔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걸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건 어쨌든 하나님이 일부러 딜레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연관된 최적의 환경을 구성하는 걸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괜히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부르세요. 나오라 하세요. 지혜가 막 부르지 아니하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찾는다면 무엇을 하면 안 돼요?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거나 구원받은 우상을 향해 네가 신이다. 그래, 네가 신이야.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구나. 이런 것이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는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알면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지금 다른 거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 안 보이는 날에 하나님은 왜 기다리실까? 왜 조용하실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이 되시는 날에, 이루시기를 작정하신 날에는 숨가쁘게 일하실 거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길 열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오늘 그런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결국 모든 일이 다 맞춰지게 되는 어떤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열방이 노래하는 날이 와요.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것 계시록에 있는 모든 백성과 방언과 열방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막 노래하게 되는 그 모습을 이사야서에서부터 이미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호출이 되는 날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샬롬 에스더 찬양대 있지만 또 이렇게 찬양팀들도 있지만 그 주일날 섬기기 위해서 또 제자교에서 찬양팀으로 섬기시기도 하고 토요일날 섬기기 위해서 주중에 뭐 하세요? 우리는 주일에 할 거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보세요 하는 노래도 계속 듣다가 오잖아요.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음정과 발성을 연습하는 거예요. 주중에는 그 노래가 내 노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노래하라,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하는 그날에 우리는 준비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노래를 몰라 새 노래를 그때 주섬주섬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신기하게도 성경에서는 새 노래로 노래하기 위하여 준비하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명령 앞에 자동적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많이 설명을 해요. 오늘 자동적으로 부르게 되어지는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야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용사같이 전사같이 그렇게 행하시리라, 그러니 너희 즐거이 노래하라 하는, 노래하게 하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일지,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예수님 오시는 날에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나의 어떤 기도하고 있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날 하면 너무 먼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힌트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모든 상황이 완결이 돼요. 우리의 연약함도 오늘이 끝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이 관계적인 문제도 예수님 오늘 오시면 오늘이 끝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 오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10절에서 12절 열방아 나와서 노래하라는 외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음정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적인 발성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다듬을 필요 있어요. 어떻게요? 14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약속과 오늘 하나님이 행하심이 안 보여도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왜 조용하고 참고 잠잠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은 굽은 것을 곧게 하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믿음의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험생들을 언제 시험 볼까 하지만 하루하루 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날이 추워가지고 어제도 춥더라고요. 어제 많이 춥더라고요. 그런데 봄은 오잖아요. 막 밀고 들어옵니다. 봄이 이제 여름이 더 빨리 밀고 들어온다고도 해요. 그러니 이 계절과 이 모든 것들 변화되는 것을 볼 때, 너희는 그런 걸 통해 다 생각하잖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냐. 성경이 설명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오늘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17절은 결국 우리에게 힌트를 주기 위해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기뻐하며 노래할 날이 온다. 그 노래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그 전까지, 오늘 우리에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교훈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함께 다 같이 노래할 것 준비하시면서 합류할 준비하시고,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길, 지름길, 찬양하며 나아갈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맡기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행하고 계시고 또 행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 노래로 부르게 하실 날을 곧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문제를 맡기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먼 길 같아 보이고 오래 걸어가야 될 길처럼 보이나 하루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새 노래가 되게 하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오늘 알고 하나님 손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오늘 하루 흔들림 없는 소망의 걸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어요. 오늘 오전 11시 수요기도 현장에 나와주시고 또 함께 같은 시간 또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셔서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있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서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545장 1절 3절 부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